단연 우등생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29절이지요. 주님은 이 이방 여인을 향하여서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언급하십니다. 곧 자세히 보겠지만 이 말 뜻은 A 플러스다라는 평가요, 칭찬입니다. 이 여인의 말이 특별했다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칭찬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 그 말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도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이 익숙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거든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지칭하기도 합니다. 당시 이 수로보니게 여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로고스라는 이름의 그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말, 그 의미보다도 이성적인 말, 지혜로운 말, 때로는 이성 그 자체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이 차용하면서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도 했고, 본문처럼 신적 언어,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혜 주셔서 깨달아 말하게 한 언어, 말, 그런 것들을 지칭하도록 기독교인들이 차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의 칭찬들은 이 말, 성령께서 하게 하신 말이고 역사하신 말임이 분명하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의 말들은요, 성령 충만의 결과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우등생을 통하여서 성도 언어의 품격과 기준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이 말을 통해서 더 주님께 바짝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졌고요, 성장했습니다. 다시는 신앙에 후퇴가 없었고 후회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혈통과 신분이 출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이 아니고 당시 객관화된 관점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원래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그런 관점 말고 당시의 객관적인 관점, 일상적인 사람들의 그 문화적 생각들을 나누게 되면 이 여인은 대단한 여인입니다. 26절이지요.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수로보니게 두 단어를 합친 거예요. 수로는 시리아라는 뜻입니다. 보니게는 페니키아라는 단어지요. 다시 얘기해서 해양 문명을 호령하고 주변을 평정했던 페니키아 제국의 후예요. 또한 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이라 했습니다. 이런 여인이 식민지 유대, 그것도 시골 나사렛 출신 촌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단히 겸손한 모습이지요. 사실
이러한 행동보다 더욱 겸손한 것은 그 여인의 말이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2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어린 딸에게 들렸다 했습니다. 자녀를 생각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나왔던 겁니다. 그 주님은 이 이방 땅에 쉬러 오셨어요. 그래도 평소 같으시면 주님이 냉큼 고쳐주실 터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당연히 그게 시험하시려고 하신 행동이지요. 27절에 보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 취급한 거예요. 고쳐주세요 강구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NO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 여인은요 대답합니다. 28절이지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간청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픈 딸 불쌍해서 그 딸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도 확연하게 알 수 있지요. 주여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 그 뜻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아무도 지금까지 이런 호칭을 예수 그리스도께 쓴 이가 없습니다. 제자들이요? 없었어요. 이후에도 한동안 없습니다. 이 호칭은요, 특히 자신이 얼마나 낮고 천한 존재인가를 자각했을 때 쓰는 용어예요. 성경은 사람의 존재를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성경대로 말하면 하아담 무슨 뜻입니까? 흙? 예, 우리는 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뜻은 먼지라는 뜻이에요. 이 여인은 자신의 그러한 낮은 이 모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옳습니다만 이런 성령 조명의 말을 할 수 있었죠. 먼지 같은 존재인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서 그와 같은 성경의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는 그 기도문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주께서 다 수용하시고 받아주시고 이루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사람 존재의 본 모습을 마음에 품고 다른 이들에게 가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은 귀한 말이 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보통 깨달음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야만, 그리고 진정으로 말하게 해야만 할 말, 그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이 참된 겸손의 말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말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에요. 예의를 갖춰서, 형식을 갖춰서 그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마음에 나의 하나님, 나 알아요. 나 천해요. 나 약해요. 그러니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졌기에 참 겸손의 말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 생명의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자기 딸을 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치유받은 당사자의 모습이 기록되고 거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밝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께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절입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환자의 상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뭔가 강조하고픈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환자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말 자체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상황을 너무 크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생명의 말, 생명의 말씀, 그것이 상황만큼 큽니다.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이런 확신을 가지고서 내가 믿음의 말을 뱉으면 그 말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파워풀한 말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어려운 상황에 그 말씀으로 힘을 얻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본문의 기록입니까? 그 말씀 때문에 상황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 맞닥뜨린 성도들이 계십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입술로 말한 모든 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승리케 합니다.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이 여인이 한 맺혀서, 그리고 단순히 그가 호기를 부리며 용기를 내며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내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잘 압니다. 나 연약한 것도 알고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당신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며 이 믿음의 말이었기에 능력으로 오늘 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앞에 있는 낙심과 절망의 상황,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 화목의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개들이라면서 개라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말씀 속에 개들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강아지, 반려견, 애완견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은 개, 반려견 그러면서 그런 호칭을 이 여인에게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마음이 뻔하게 보여지죠. 야, 대답해라. 응대하면 된다. 그런 뜻 아닐까요? 낙심하지 마. 계속 나한테 이야기해야 돼. 그런 의미입니다. 네, 정확해요. 우리가 지금 8장에 있는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보았는데 1장부터 23절까지의 내용,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일반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이방인은 죄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여인은 정결치 않은 시간들이 주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들은 좀 수준 낮은 존재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전에도, 사실은 지금도 no,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놀랍게도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한 번 이적을 베푸시면 유대인들에게 또 한 번 이적을 똑같이 베푸십니다. 먹이시면 이쪽도 먹이셔요. 오병이어의 기적, 비슷한 칠병이어의 기적이 또 연이어집니다. 아시죠?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기적이었어요.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어떤 이 먹여주심이 풍성했을까요? 칠병이어가 더 풍성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셨던 잔치가 더 풍성했죠. 7 광주리가 남았으니까. 오병이어는 12 바구니. 광주리는요,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큰 그런 것이지요. 훨씬 더 많이 남았어요. 그건 더 풍성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몰아가는 모습을 취했을까요? 제자들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을 수 있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리더들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의 그런 마음들을 지금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평가절하합니다. 내 편이네, 네 편이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먼저 예수 믿었네, 이러면서 이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독한 선민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비로소 언제 이제 좀 벗어지는가? 사도행전 10장쯤입니다.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 하나님이 인정한 그 사람에게 가서 세례 주어라 하는데 이방인이라서 안 한대, 안 간대. 그래서 혼났죠.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나의 은혜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어진다. 사실 여기 떡부스러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생명의 떡이 나눠졌고 그 여인을 통해서 딸이 살았고 주변에 살아가는 그 역사가 넘친다. 반목이 화목으로
바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요. 200~300년 지난 이후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요. 기독교화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여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기록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요, 자기 딸들을 복음으로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딸들로 만듭니다. 과거 로마가 얼마나 음란하고 이 정서적으로 문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가정, 그런 가정의 딸들은 괜찮다. 이런 소문이 가득했어요. 정말 복음화의 천병들이 여인들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반목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접으십시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말들은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랑의 말, 오늘 본문의 이 말처럼 주님께 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말, 이런 말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 되는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 한마디가 정말 은혜가 철철 넘치게 하시지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아가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아가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더욱 우리는 하나가 돼요. 더 바짝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붙잡고 또 붙잡을 그 기도 대상, 내 가족, 내 딸, 내 부모, 형제 자매 분명히 하나가 되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적으로 간주했고 저 사람과 함께할 수 없어 라는 그 반목의 대상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